오늘은 우리가 이제 잠언 4장을 좀 생각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잠언을 좀 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잠언에 대해서 조금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앞에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대개 이제 잠언에 보면 31장까지 나온 잠언에 보면은 양식이 있어요. 어떤 양식, 뭐 교훈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비교하는 양식이라든가 이런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게는 5가지, 6가지로 줄여서 얘기하고 또 크게는 15가지로 얘기하는데 저는 한 10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르침으로 이제 나오는 양식이죠.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또 권면은 내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또 이 숫자, 계수죠. 깨닫지 못한 것이 서넛이 있으니, 이렇게 숫자를 내가면서 말씀하는 양식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보다 더 낫다, 보다 나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이런 양식으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는 것 같이, 이게 비교죠.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 가증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의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신다. 또 수은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수은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서 역설적이죠. 어떻게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을 수 있을까? 그러나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또 이같이 기쁨을 주는 게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시 같은 것은 기쁨을 주죠. 또 뭐뭐 하라, 또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쌍방으로 나가는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제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잠언 4장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누는데, 1절부터 9절은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교훈입니다. 대대로 교훈을 지키는 전통이라고 볼 수 있죠. 전통.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19절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길 하면은 시편 우리가 1편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로부터 27절은 앞을 보고 가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자, 이런 중요한 내용이 바로 20절로부터 27절이 있습니다. 1절로부터 9절, 이제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교훈.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있던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집안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세상 떠났다고. 근데 연락해 주는 집안도 있고 연락 안 해주는 집안도 있는데,
이제 그 장례식에 이제 우리 집사람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집의 큰 집 장례를 제가 다 치렀는데, 그 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부인이 이제 사모님이었지만은 목사님 떠나가신 다음에 교회에서 권사님을 계셨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치과 의사고 하나들은 은행원이었는데, 두 아들 다 교회 하나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픈 거 있죠. 그래도 목사님이면 목사님 자제분들에게 신앙이 전파돼야 되고, 또 그 자손들에게 신앙이 전파돼서 이것이 신앙이 대대로 이같이 전수가 돼야지, 신앙이 도중에서 끝나면 이건 참 안타까운 사실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얼마나 믿음의 족장 가문이 멋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가문이 창세기를 빛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야곱과 또 그의 손자 요셉에 비하면은 그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그런데 이제 창세기 2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삭이 드디어 축복을 받아요. 거부가 되고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100배 결실을 얻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때문에 그 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의 훌륭한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손주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전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절로도 9절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이어가는 이런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자손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의 신앙생활을 좀 엄격하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이 죽으면서 남긴 말씀이 이제 유언인데, 다윗 왕의 유언이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또 역대상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서 나오는 유언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너 성전을 져라, 이것이 이제 유언의 핵심 내용이고, 열왕기상 2장에서 나오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은, 첫째는 너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너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 율법을 꼭 지켜라. 세 번째는 네 자손들도,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들도 손주들도 율법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들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한 예를 들면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0년대 사람인데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미국의 장로교 신학대학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프린스턴인데,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대학 총장이었는데 이분의 경건한 신앙생활은 정말로 지금도 그분에 대한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이분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그 동시대 이 막스 이 주크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강도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후손 5대를 살펴봤어요. 5대를 살펴봤더니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의 5대는 뭐 미국의 부통령도 나오고 대학 총장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뭐 너무나 목사님은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너무 집안의 후손들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강도질한 이 막스 주크의 후손을 보니까 자손 중에 반이 감옥서에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이 반이나 감옥서에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동시에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꼭 신앙생활 잘하도록 여러분들 꼭 교육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뭐 저도 이제 살 만큼 좀 살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아들, 딸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출세한 것보다는 내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 여러분들 아무리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해도 안 풀릴 때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자손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시키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지금도 생각하지만 제가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어렸을 때 나온 것은 제가 자원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자원에서 나온 적이 없고 그냥 우리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그냥 수요일 예배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오늘 이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큰 은혜다. 오늘 내가 축복받고 있는 모든 것이 근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을 꼭 예배드리는 자리에 꼭 데리고 나오셔서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는데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손들 잘못되는 거 좋아요?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럼 누가 잘 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손들을 신앙생활 잘 시키는 이러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은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1절로부터 9절 보고 그 다음에 또 10절로부터 11절을 들어가겠습니다. 2절로부터 9절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여기서 4장 1절은 선생님이 자손에게 주는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적어도 4장에서는 선생님이 제자에게 주는 교훈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다시 말해서 너희 할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여기서 유약한 외아들이라는 것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정말 나의 어머니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칠 첫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2번째, 내 명령을 지켜라, 행하라. 마음에 두고 행하라. 3번째,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 네가 살리라. 1, 2, 3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그리고 꼭 지켜라. 어긋나지 말아라. 6절, 지혜를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지혜를 얻으라. 물론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명철을 얻을지어다.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귀한 진주를 만났을 때 재산을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사듯이 지혜 이상 귀한 것이 없다. 지혜를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지혜를 가져라. 그리하면은 8절에 보면은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은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내가 지혜를 품면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그리고 9절에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면류관이라든가 이 머리에 쓰는 관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존경하는 왕이나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를 틀림없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꼭 신앙으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0절로부터 19절에 이 길을 보겠어요. 10절로부터 11절에 우리가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장 1절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배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첫머리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가 섬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시편도요, 시편은 제사 때 쓰는 찬송과 기도가 시편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서 시편은 아마 1000편도 넘었을 거예요. 1000편도.
1000편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고르고 골라서 150개를 골라놨죠. 150개를. 그렇죠? 150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마복음서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복음서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4개만 복음서로 추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시편이 1000개, 2000개 더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랍비들께서 이 많은 시편 중에서 성경에 들어갈 시편을 갖다가 추리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150개가 추려졌어요. 그 다음에 150개가 추려진 다음에 이 150개의 시편 중에서 어느 시편 제일 첫 번째 1편으로 둘 것인가, 그걸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때 시편 1편에 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시편 1편을 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하는 건 뭡니까? 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슬프게 살면 부모가 더 슬퍼. 그러나 자녀가 행복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원칙이에요.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절대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핵심입니다. 오늘 10절과 19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래 산다 이거죠. 11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으며, 진리를 따라가면 곤란하지 않다고 말해요.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라. 네가 진리를 따라가면은 걸어가도 달려가도 실족지 않고 올바르게 간다 이거죠. 13절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진리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14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아까 뭐라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랬죠? 똑같이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또 15절 그 길을 시작. 그 길을 악인이 가는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인이 가는 길은 떠나라 그 말이에요. 16절 그들은 시작.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이 악인은 악을 행하여야만이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악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어찌 거기에 너희가 붙어 다니냐 이거지. 절대로 그건 붙어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또 17절 시작.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 악인은 맨날 불의의 떡만 먹고 강포의 술만 마셔요. 하루 종일.
그러나 18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이에요.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20절로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20절로부터 27절은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승리의 면류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목표물 없이 향방 없이 이렇게 저렇게 달려서는 절대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여러분과 저가 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 다 싸우고 달려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받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다. 그러면 첫째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향방 없이 여기 방향 없이 주먹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나는 뒤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나는 온몸을 던져서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과 저가 해가 지날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내 아들이 5살 때나 10살 때나 뭐 달라진 게 없어. 말도 5살 때 말을 10살 때도 하고 똑같아. 단어도 더 늘지도 않았어. 행동도 똑같아. 그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얘가 무슨 발달장애가 걸렸나? 얘가 무슨 병이 걸렸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먹어가면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성숙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키우는 부모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다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거고, 또 여러분과 저가 신앙이 성숙되기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에요. 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이쪽 같아, 저쪽 같아, 이쪽 같아, 저쪽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열심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20절, 2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라. 물어 시작.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고를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척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지하라. 우편이라든지 좌편은 치우치 말고 내 말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참 마음을 지킨다는 게 우리가 이 잠언 4장 24절은 다 외워야 돼요. 잠언 23장 4장이죠. 내가 23절이라고 써서 24장인가? 23장 맞지요? 근데 뭐라 그래? 내가 잠언 23장 4장 23절이라 그랬는데 내가 24라 그래도 그냥 23으로 알아들어요. 그걸 꼭 따져야 되겠어.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이 지키는데 아주 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첫째는 입을 지켜야 돼. 두 번째는 눈을 지켜야 돼. 세 번째는 발을 지켜야 돼.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첫째는 입입니다. 둘째는 눈입니다. 셋째는 발입니다. 우리가 이 사곡한 말, 거짓말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진실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과 저가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악한 것을 보게 되면 안 되죠. 또 우상을 보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입. 두 번째 뭐요? 보는 눈. 세 번째 뭐요? 발. 그래서 입과 눈과 발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각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심어놨을 때 그걸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지키기 위해서 첫째는 여러분과 저가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같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저가 보는 눈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같이 우리의 보는 눈을 이같이 올바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길은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오고 생명을 구하는 길로 여러분과 저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특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구약에서 나올 때는 뭐 바알에게 기웃거리고 아세라에게 기웃거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열심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가더라도 한 교회만 가는 거예요. 한 교회. 어느 교회요? 어느 교회? 네. 한 교회. 왜 웃어? 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만 열심히 가서 또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악인의 길이 놓여 있을 때 당연히 악인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걸어가는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풍성한 축복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